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이고 요절은 33절입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즉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즉 먹고 사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이나 불신자의 삶이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천국 백성은 두 가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6장 19,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들도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화폐나 금융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단이나 옷이나 은이나 금과 같은 귀금속류를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오늘날은 보물을 주로 은행이나 펀드, 주식 또는 부동산 등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재테크가 뭡니까? 한마디로 재물을, 돈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즉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많이 내는가? 이제 이게 재테크죠. 보물을 땅에 쌓아둘 때 어떻게 쌓아둘 것인가? 이게 재테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둘까요? 이는 각종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땅에 쌓아둔 재물, 그 돈이 자신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고 자신의 장래를 보장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땅에 재테크를 통해서 땅에 쌓아둔 돈과 재물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장래를 보장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물을, 돈을 땅에 쌓아둡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땅은 한마디로 뭐 예금이든 펀드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땅이 뭔가는 분명하죠. 그러면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권입니까? 아니면 우주입니까?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나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사용하는 것이 곧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보물은 이제 재물, 돈이지만 우리의 시간이나 나의 재능, 나의 열정. 그러니까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도 보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보물은 돈, 재물일 겁니다. 재물, 즉 돈, 시간, 재능, 열정과 같은 자기의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곧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 돈, 시간, 재능, 열정과 같은 자기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느냐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물론 뭐 은행에 예금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땅에서는 집도 사지 말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 국민이 뭐 국민건강보험 또 직장인에 취직하면 4대 보험 뭐 국민연금 등 가입하고 또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또 자동차 보험도 가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는 땅에 쌓아두는 그 재물, 그 돈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전과 장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 즉 대표적인 보물인 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땅에 쌓아둔 재물을 땅에 쌓아둔 재물을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죠?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땅에 쌓아두는 그 돈을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재물과 돈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그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 재물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느냐는 한마디로 돈, 재물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느냐 또 내가 결국은 무엇을 섬기느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섬기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즉 우리의 재물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뭐라고 했어요? 19, 20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19절도 너희를 위하여, 20절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까? 다 우리를 위하여인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장 19, 20절입니다. 6장 19절을 보십시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땅에 쌓아둔 보물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지 못하죠. 땅에서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하니까 땅에 쌓아둔 보물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좀은 의복에 서식하면서 그것을 갉아먹는 아주 작은 곤충을 가리키고요. 동록은 금속을 먹어 들어가는 산화 현상, 녹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갉아먹는 어떤 해충, 벌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둑은 도둑질을 합니다. 땅에는 이러한 좀과 동록, 즉 벌레와 도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은행에 맡기거나 또는 캡스와 같은 안전회사에 의뢰해서 온 집안의 철통 같은 안전시설을 합니다. 그러나 도둑은 그 안전시설을 뚫고 돈을 훔쳐갑니다. 땅에는
땅에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땅에 쌓아둔 재물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펀드에 돈을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암과 같은 질병이나 또는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땅에 쌓아둔 보물을,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써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 돈이 도둑 맞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펀드에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암과 같은 질병이나 또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뼈 빠지게 일해서 쌓아둔 보물, 돈을 다 잃어버릴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한마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쌓아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곧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즉 한마디로 보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허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보배합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을 드린 만큼 낭비하는 것 또는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 보물은 안전하기 때문이고, 또 그렇죠, 하늘에서는 도둑이 없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 보물 자체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보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보물 자체도 안전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께서, 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장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즉 확실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지 이게.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그 보물 자체도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장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둘째, 우리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빛, 즉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요. 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땅에 쌓아둔 그 보물 자체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우리에게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고
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6장 21에서 23절 말씀인데요. 6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하늘 곧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과 같은 자기 보물을 사용합니다. 반면 땅의 것에 세상이나 땅의 것에 마음 있는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둡니다. 그 사람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즉 보물과 마음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보물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즉 우리 마음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욱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을 세상을 향하면, 즉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6장 20,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밤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우리 눈은 몸의 등불과 같아서 눈이 성하면, 곧 눈이 좋으면,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중요하죠. 저도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반면 눈이 나쁘게 되면 밝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눈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온몸이 어둡게 됩니다. 눈이 나쁘면 탁구도 할 수 없고 농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불편합니다. 반면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좋으면 온몸이 다 밝아집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자유롭고 민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쁜 것처럼, 즉 눈이 건강하고 좋고 나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빛,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 마음의 빛도 성하고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하다라는 말은 건강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윤리적으로 관대한,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 충성심,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성하다는 말은 건강하다, 또 윤리적으로는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관대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즉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 물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이게 마음이 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윤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성하고, 즉 마음이 건강하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빛, 곧 그 사람의 마음의 빛이 아주 밝습니다. 마음이 한마디로 밝아요. 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인색하게 되고, 마음이 나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빛, 즉 그 사람의 마음의 빛이 어둡게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 그 사람 안에 있는 빛, 즉 그의 마음의 빛이 어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돈에 눈이 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돈에 눈이 멀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다 보면 돈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마음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있는 빛,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는 거죠. 어두워질 수 있죠.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복음 역사에 대해서,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게 돼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은 마음에 그에게 있는 빛,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빛, 곧 그의 마음의 빛이 어두워져서,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리하여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끼리 막 재산 갖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는 세상 재물, 돈에 이제 시험이 들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돈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그에게 있는 빛이, 즉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정말 귀한 게 뭔지 잃어버리게 되고, 그 돈 때문에 막 서로 사기도 치고 싸우기도 하고.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재물 때문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다가 마음의 빛이 어두워진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 누가 생각나요? 아간,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공부했던 여호수아서. 아간은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명품 외투인가 봐요. 또는 은 200세겔,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50세겔의 금덩이, 이 세 개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돈에 욕심이 들어오고 돈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그 결과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는데,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땅값 얼마를 숨기잖아요. 속이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재물에 눈이 멀면, 돈에 눈이 멀면 그 사람에게 있는 빛,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게 되고, 점점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즉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곧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 곧 마음의 빛이 더욱 밝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리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분별력이 생겨서, 마음의 빛이 밝아지니까 분별력이 생겨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니까 올바른 삶을 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빛이 밝아지니 삶도 밝아지고 그의 인생도 밝아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돈 때문에 인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 곧 우리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보물, 돈이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있는 빛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있는 빛이, 마음의 빛이 밝아져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돈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보물을 돈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돈 때문에 인색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돈은 몇 푼 더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가? 그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보물을 땅에도 쌓아두고 하늘에도 쌓아두고, 즉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 고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재물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하게 여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돈을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재물을 선택하게 되면 사람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재물의 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즉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자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염려하지 말라. 6장 25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땅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생겼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다 보면 그러면 내가 땅에서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염려를 잘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목숨과 음식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몸과 의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과 몸보다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장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은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즉 씨를 뿌리지도 않고 물론 거두지도 않습니다. 물론 창고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들은 다 먹고 살아갑니다. 예. 굶어 죽은 새 봤어요? 없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공중의 새도 기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여러분이 더 귀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충분한 양식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염려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6장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는 문자적으로 키를 가리킬 수도 있고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지 않으며 또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여전히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6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자랍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 최고 디자이너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옷도 들의 백화파의 아름다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화파라는 단어가 크리나라는 헬라어인데 사실은 그냥 꽃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번역한 새한글 성경은 들의 백화파라 하지 않고 들의 꽃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까 다 보셨죠, 그죠? 아름답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그 꽃을?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꽃들을 이쁘게 자라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6장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하찮은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이현우 목사님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잖아요. 이현우 목사님이 그 셋째 살 방과 옷과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걔가 막 염려하면 어떨까 기분이 안 좋겠지, 그죠? 그잖아요. 똑같은 거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맨날 염려하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건데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굉장히 하나님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입히고 먹이시고 다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건 굉장히 악한 거죠. 불신은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6장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들은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충분한 재벌들도 염려합니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염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들도 염려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돈이 좀 충분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연봉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염려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한데도 여전히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면 비록 많은 돈은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염려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공중에 새도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그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산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 3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1,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은 이제 불신자들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돼요? 고아죠, 고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고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보물을 이제 땅에 쌓아두고 하겠죠, 불신자들은.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잘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했네. 먼저는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절대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것, 아파트 사는 것, 공부하는 것, 직장 취직하는 것, 자녀 교육하는 것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절대성을 두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제자들의 모든 관심과 추구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한 나라가 임하시옵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현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냐, 자기 일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나중에 그 다음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절대적인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때 염려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기르고 먹이신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요. 어떤 약속입니까? 3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먹고 사는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예들이 많죠. 우리 목자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을 도와주신 믿음의 체험들이 많죠. 그죠? 우리는 이런 체험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물론 잠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미래죠. 내일을 의인화하셔서 내일 일은 우리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일은 미래를 가리키죠. 내일,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 곧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즉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내일 즉 미래의 괴로움을 오늘로 앞당겨서 괴로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에 쌓아둔 재물이 나의 장래를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지켜주거나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마음의 빛이 더욱 어두워져서 분별력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나의 삶도 어두워지고 인생도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 자체도 안전하지 않고 땅에 쌓아둔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또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우리에게 있는 빛, 마음의 빛이 점점점 어두워져서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고 심한 사람 아간과 아난 삽벼라처럼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즉 마음의 빛이 더욱 밝습니다.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안전과 장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구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체험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